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로 오래 참음은 patience라고 얘기합니다. patience란 말이 오래 참다, 기다리다, 인내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다른 뜻 중에 하나, 영어 patience라는 말의 다른 뜻은 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환자가 patience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 오래 참다라는 말을 endure라는 말로 씁니다. 이거는 버티다, 머물러 있다, 그런 뜻으로 endure라는 말을 쓰고요. 또 하나 또 인내하다라는 말을 long suffering이라고 말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오래 고통받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고통이 반드시 수반된다고 영어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고통이 따르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필이면 이 인내,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굳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랑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화평도 있고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고통받는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것들을 반드시 견뎌내라.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만 해주면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이런 기도를 해줄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하기 때문에 뭘 참고 기다리는 걸 되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뭔가 못하면 제가 서둘러서 뭔가 해야만 하는 그런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이런 저에게 안 맞는 성향, 저하고 안 맞는 성향인데 가끔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은 딸아, 야들아, 인내하라, 버텨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기도를 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도 인내하지 못하는데 무슨 인내하라고 기도해 줍니까? 하나님, 이건 뭔가 조금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 왜 인내하라고 할까? 왜 굳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또 그것을 왜 성령의 열매라고까지 표현해 줬는가? 사실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래 참는 건 뭐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가만히 있는 것, 이걸 아마 버티고 있는 거를 오래 참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거를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오래 참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내가 참 힘이 없어서 내가 그냥 버티고 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쩔 수도 없고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참는다. 이런 식으로 오래 참음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래 참음을 조금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쌓아두는 거. 예를 들어서 저 인간 내가 두고 보자, 반드시 내가 끝장내리라 하면서 내가 그냥 버티고 쌓아놓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뻥 터뜨리는 거, 이거를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이거는 성경적인 오래 참음은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접붙임만 되어졌을 때 자연적으로 맺게 되어진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인내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는 것이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래 참은 혹은 인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의미의 인내는 무엇인가?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릇 대우받고 상처받을 때 복수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능력이다. 뭐라고요?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인내고 오래 참음이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최고의 모델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지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멸시와 모욕과 비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핏방울 하나까지 마지막까지 흘리기까지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실 놀라운 재미있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끝나고 제자들과 내려가려고 할 때 누가 옵니까? 로마 군대가 한 10명, 2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게 되죠.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간다는데 가만 보고 있겠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 오는 군사의 귀를 하나 치게 되어집니다. 말고 난 사람이 귀를 치게 되어져요. 귀가 잘리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그 귀를 잡고 고쳐주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뭐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얼마든지 로마 자체를 다 없애버려. 12군단이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단입니다. 한 군단이 6,000명으로 된 정예 군대로 6,000명이 된 거예요. 12군단이니까 72,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내가 지금 불러올 수 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으면 뭔가 내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져서 내가 기꺼이 그것이 고난의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고난을 회피하거나 꺾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분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인내다.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도 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해도 똑같이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 때문에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똑같이 미워하려고 그러고 내가 고난받으면 똑같이 고난을 줘야 쉽게 말하면 복수를 해야 리벤지해야 내가 뭔가 뜻대로 한다. 그것이 내가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TV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할만하안. 혹시 아시나요? 할만하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 가끔 TV 보면 나오더라고요. 막 답답한 소리 하면은 할만한 하면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그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래 참는다. 할 말은 많지만 우리가 세상 속으로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지 않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음은 무엇이냐? 때를 기다리는 것이 성경은 오래 참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인내하라, 기다려라, 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주님이 곧 우리의 도움자가 되실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사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들은 절대 그들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끊임없이 핍박하고 핍박해도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핍박하면 막 저항하고 뭐 반역한다,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막 이렇게 했을 건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가 주다라고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그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놀랍게 여긴 거예요. 얘들 도대체 뭐가 있냐? 도대체 뭔데 이렇게 하고 있느냐? 결국 로마가 그들의 그 기독교를 공인화한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로마 사람들이 너무 다 피폐해진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군 맨날 전쟁만 하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권력 싸움하게 되고 이러다 로마 망하겠다. 이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저들의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있었다라는 게 뭐예요? 오래 참았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서 세상이 바뀔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가 뭘 얘기합니까? 야, 너희는 농부의 눈을 봐라. 농부의 마음을 봐라. 농부가 씨를 심었잖아. 그럼 그걸 뭐 하기까지?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느냐. 그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서 그 모든 고단들을 견뎌내지 않느냐.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농사를 한번 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고구마도 짓고 옥수수도 짓고 뭐 땅콩도 심고 하여튼 뭐 농사 지을지 모르니까 별거 다 심어놨어. 그냥 그 쬐만한 텃밭에다가 막 있는 거 않는 거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거 다 심어놨어. 그랬더니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전 농사는 그냥 고구마는 땅에 심으면 자동으로 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쉬운 게 고구마인데 고구마도 쉽지 않더라고요. 옥수수? 저는 그냥 심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열리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생이 필요한 거예요. 밭도 종사도 지어야 되고 울타리도 지어줘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줘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잡초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농사 다시는 안 짓겠다고 제가. 하나님 목사 된 거 감사하다고. 농부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다 밭농사 지어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잼 하나 텃밭 하나 몇십 평 되는 것도 그것도 힘들었는데 몇백 평 되는 농사를 지으라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농부는 뭐예요?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추수할 때. 우리 성도들 가가지고 고구마 캐가지고 고구마 이만하다고. 고구마 진짜 이만했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알고 봤더니 고구마 이렇게 큰 건 별로 좋은 건 아니래요. 이게 째만해야 맛있는 고구마래. 근데 이렇게 큰 거는 너무 TV를 많이 줘가지고 얘가 너무 커져가지고 사실 그거는 튀김용으로밖에 잘 못 쓴대요. 어쨌든 anyway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추수할 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추수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비가 중요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는 뭐예요? 땅이 촉촉히 적셔야 거기서 새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발화를 할 수 있도록 촉촉한 수분이 있어야지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늦은 비가 필요해요. 늦은 비는 뭐예요? 이제 어느 정도 열매가 자랄 때 그것을 더 키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일들이 이제 늦은 비가 가을 비가 와야지 얘들이 훅 크거든요. 그래야 딱 돌려면서 나중에 그 늦은 비가 온 다음에 햇빛이 비치면 그것이 당도가 높아지면서 수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언제 오는 거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온다. 인내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가라? 마지막 때 추수할 것을 바라보면서 가라. 그러나 그 추수할 때 가운데 너희들이 노력은 하되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것이 인내다라고 성경은 야고보서 기자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참 심오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농부의 비유지만 우리가 인내라는 거,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 지어요 못 져요? 출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됐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고 내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해나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열매를 구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우리의 시간으로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 것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오래 참음을 비유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에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온전한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두는 그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청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를 온전한 인내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며 청지기적 가치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 하여져서 주님이 안 오신다 하여져서 먹고 마시고 취하다 보면 주님이 올 때를 준비하지 못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바로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주인의 뜻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않냐고 나를 위한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24시간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참고 있습니까?
우린 단지 오래 참는다는 것을 내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버티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들을 준비하며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맡겨진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열정들을 하나님의 앞에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음의 청지기로서 그 열매들을 온전히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자는 인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비법이 무엇이냐? 인내를 만들어내는 오래 참음의 원리가 무엇이냐?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누구나 사실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 고난을 부딪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희겸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 가장 나이 많으신 박순진 집사님까지 사실은 누구나 다 고난을 겪고 있어요. 여기 고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고난이 없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고난이 없습니다. 평생 고난이라는 걸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있으신가요? 없어요. 누구나 다 고난을 겪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고난을 겪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시련이구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훈련의 과정이구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기울여 하시는 거구나,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만 바라보니까 그저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을 여기니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넘어지고 왜 분노하며 억울해합니까? 간단합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보지 않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왜 이 땅에밖에 살 수 없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련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항상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 이 또한 지나가게 하리라. 이기지 못하는 시련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기지 못한 시험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시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나예요? 왜 풀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탓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래 참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분노의 대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래 참으면요 상황보다는 관계로서의 어떤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아프리카 오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났다, 뭐 어떤 뭐 나쁜 짓을 했다, 범죄를 했다, 여러분 분노하시나요? 절대 안 할걸요. 아프리카 지금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한 데서 여러분 그걸 슬퍼하고 계십니까? 뭐 슬퍼 어느 정도 하겠죠. 근데 정말로 내가 치를 떨면서 하나님 왜 이 전쟁이십니까? 왜 전쟁을 주었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왜요? 남의 이야기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랑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까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여러분 감정이 어떻습니까? 그건 환장을 누르시에요. 세상 끝난 것 같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나는 이미 세상 끝났어. 왜 그래요?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영성 테라피를 갔습니다. 거기에 주제를 살펴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가족으로부터 오는 상처들이었어요. 육신 먹은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이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인데 엄마 어릴 때 왜 나에게 또 나를 떠났어? 엄마 어릴 때 왜 나를 힘들게 했어? 육신 먹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엄마 갖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잖아.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 영향 끼치지 않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래 참지 못하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관계를 중요한 게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까이 붙여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옆에 있는 사람,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은, 관계된 사람은 어떠라고 준 사람이라고요? 오래 참으라고 준 사람이에요. 내 자녀들 뭐 하라고 준 거예요? 오래 참으라고. 그래서 저는 부모가 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내가 참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밤잠 설쳐가고 그 아이들 먹이고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고 고집 부리고 하는 걸, 그것들을 뭐 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낫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 뭐 때문에 뭐 하면서 오래 참으라고. 믿으십니까? 아내 뭐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고 나에게 붙여준 육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붙여주는 건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랑이 뭐니까? 오래 참는 거니까.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분노의 대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줄 때는요, 사랑의 대상으로 붙여주셨어. 사랑하라고 주신 존재야. 그래서 관계를 가까이 맺어주신 거야. 저 아프리카 사람은요, 나랑은 상관없어. 왜? 그쪽에서 사랑하게 만들어주니까. 나에게 맡겨준 양떼가 아니야. 나에게 관계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나랑 가까이 있는 존재예요. 오래 참으면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뭐로 본 거예요? 분노의 대상으로, 화풀이의 대상으로 되어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내 남편은 분노의 대상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 대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내 거 아닙니다. 아내도 내 거 아닙니다. 자녀는 더더욱 내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은 내 거니까 내가 바꾸려고 그래. 내 생각대로 조절하려고 그래. 컨트롤하려고 그래.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하면 왜 내 말 안 들어라고 원망 대상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대상으로 줬다? 사랑해야 될 대상.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될 대상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럴 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이혼해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빨리 가. 내가 아프니까 당신 빨리 가면 좋겠다. 당신 막 얘기하니까 어쨌든 서두절미가 딱 이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내가 10년, 20년 살았는데 이 사람 바꾸면 더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죠? 안 그래요. 20년 동안 길들이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새로운 거 데려다가 또 길들이려면 그 20년을 다시금 하려면요,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분노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분노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분노의 대상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 또 명심보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럼 뭐예요? 오래 참아야 될 대상이에요.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내가 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뭐 하라고요? 참고 기다리라. 야, 화내지 마. 뭘 노를 내. 불평하지 마. 그건 오히려 너로 하여금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죄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판단자가 아닌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오래 참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판단자가 되어진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때문에 이런 거야. 우리는 판단자가 되고 정죄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인간이 꼬였지. 인생 꼬였지.
저 인간 맞아서 인생이야 그러면 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니까요. 뭐 하려고? 나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저 사람 붙여주셨다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을 준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2장 7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너도 똑같은 놈이야. 믿으십니까?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나도 똑같이 나쁜 놈이다 라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나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수도 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밥 먹다가 갑자기 창을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하진 않나. 하도 막 죽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요나단이 도움으로 도망쳤지만 끝까지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겠다고 군대를 그냥 혼자만 간 것도 아니에요.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다윗을 한 명 죽이겠다고 쌩 난리를 부리면서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지구까지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는 장인이고 자기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이걸 한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사위를 죽이려고 그냥 밥 먹을 때 수도 없이 창을 돌리고 다윗은요 사울을 위해서 안 해준 게 없어요. 귀신 걸리니까 막 수금을 들면서 귀신 쫓아내주고 사울이 전쟁 못 나가는 거 있으니까 대신 나가서 전쟁 싸워주고 얼마나 많은 걸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수없이 많은 아마 울분이 있었을 거예요. 억울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 했어요? 참았어요. 막 도망갔습니다. 사울이 어느 날 막 갔는데 바로 반대편에 아골라 골짜기에서 있는데 거기에 동굴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회가 왔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내 손에 칼이 들려있고 사울이 앞에서 자고 있어. 아무도 몰라.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를 죽이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더 빨리 등극될 수 있었고 자신의 지지율을 높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대신에 옷자락만 끄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가가지고 쫓아오지 못할 때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버지 보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 내가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수없이 밥 먹다 창을 던지고 끊임없이 오해하고 끊임없이 원망했고 자신을 죽이려고 그 군대를 끌고 왔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겨드렸던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다윗은 신뢰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심판자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알아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왜 원망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 피가 나에게 돌아오게 만듭니까? 원망하고 분노한 건 뭐하다? 그 피값이 너에게로 돌아간다. 너도 똑같은 자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 우리가 억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벼락은 놔뒀다 뭐 하십니까? 저 인간 벼락 맞게 죽게 될 것이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볼 땐 그 인간이 죽어야 마땅하는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마땅한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미워하는 너는 누군데 판단하는 너는 누군데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너도 같은 자다. 네가 더 문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심판한다 치면 너부터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미워하고 저 인간 안 데려가면 뭐합니까? 벼락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은 뭐 하십니까? 할 때 내가 먼저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 기준에 내 판단에 맞지 않으니까 저 인간은 나쁜 인간, 저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이 데려가야 될 인간.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이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래 참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안 죽으려면 오래 참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는데 우리 오래 참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얘기합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로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겸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면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정의의 사도다. 나는 정의를 가만히 놔둘 수 없어. 저 인간 내가 반드시 멸하리라.
무슨 자기가 의로운 의적이라 든 적.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심판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의예요. 여러분들이 정죄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심판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내하지 못하는 거, 오래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3장 9절은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이 느리다고 더디다고 하나님 도대체 왜 심판 내리지 않습니까?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내가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너도 회개하고 그도 회개하게 만들어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는 거야.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을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버텨내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견뎌내리라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럼 인내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해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예수를 찾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바라봤을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고난은요 절대 혼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고난당하면 어렵고 힘들어하고 오래 참지 못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에서 영적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처음에 혼자 하나님 450대1로 싸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라. 그러면서 450대1로 바알세자들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아 봐라 하나님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근데 백성들이 다 그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엘리야를 따르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너무 상심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혼자서 정말 죽을 동 살동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벌였는데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겠다고 나를 협박했습니다. 하나님, 나 못해먹겠어요. 더러워서 못해먹겠어요. 나 이거 못해요라고 하면서 사실은 로덴 나무 밑으로 숨어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왜 나 같은 걸 쓰셔가지고 왜 나 같은 걸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나이다. 나밖에 안 남았나이다. 나밖에 없나이다.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여러분만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야 너는 가서 예후를 왕으로 삼아라.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에 내가 새로운 선지자들을 세울 것인데 저기 가면 700명의 선도들이 있다. 쉽게 말하면 신학생들이 있다. 네가 가서 그들을 가르쳐라. 네가 어떻게 영적 사역을 할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지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줘라. 그들을 세워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해 하리라. 누가 있더라? 700명의 생도들이 있더라. 자신은 전혀 몰랐지만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혼자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장 미련한 게요. 나 사람들 안 보고 말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되겠지.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신앙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줄은 쉽게 끊어질 수 있지만 두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하는 거예요. 다르다 할지라도 연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굳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에요? 왜 나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재 우리들 교회 가면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부흥했던 원리 중에 하나가 목욕탕이라는 이제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름을 목욕탕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벌거벗은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자. 그래서 그 모임들이 있는데 모임들 참 재미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말씀 묵상하는 모임들인데 모이면 여기는 바람핀 모임. 여기는 사업 망한 사람들의 모임. 여기는 무슨 자식의 문제 있는 모임. 종류별로 다 모아놨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 문제요? 여기로 가세요. 사업 문제요? 여기로 가세요. 그 사람들 가가지고 처음에는요, 다 자기만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나는 인생 못 살아요. 막 했는데 가봤더니 거기에 벌써 2번, 3번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더한 사람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야. 그때부터 위로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겪는 게 아니었네.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거기서 위로받고 회복돼서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회복돼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겠다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 천지 빽깔입니다. 여러분보다 더한 고단수가 훨씬 많아요. 그를 보고 위로받으세요. 가장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왜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은 게 뭐예요? 성막 지었어요. 뭐 하려고? 너희의 안에 거하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성막을 지어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이 시간 졸린데 12시밖에 안 됐어요. 아직 12시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눈을 감지 마시고,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 주님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주님이 함께 계셨네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네요. 누구도 다 힘들고 겪는 길이었네요. 주님 내가 힘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길병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두 손을 쥐고 주먹 쥐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애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내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 오래 견딜 수 있는가? 최후의 승리를 보면 돼요. 최후의 승리를 보면 반드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마귀는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해가 뜨는 걸 막을 수 있나요? 지구가 멈추지 않는 한 해는 반드시 떠올라요. 근데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해를 못 보게 우리를 가라막는 거예요. 여기 빛이 있어요. 조명을 이렇게 막으면 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해는 계속 뜨고 있어요, 안 뜨고 있어요? 뜨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반드시 그 소망은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부활은요 이루어질 천국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예정하셨고 그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마귀가 뭘 못 보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두 손을 가리고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어둠 가운데 있어. 너는 고난 가운데 있어. 고난은 끝나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야. 너는 계속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 네 인생이 그렇지 뭘.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자존감을 막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어릴 때 힘들게 자랐어. 그러다가 조금 살만해가지고 고등학교 가려고 했더니만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어떻게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인생 좀 바뀔까 싶었는데 남편이 또 바람피고 외도하고 폭력하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래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끝이 없이 고난이에요? 끝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끝은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끝은 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을 먼저 아십니까? 둘 다 똑같아요. 어둡고 음침하고 칙칙하고 한치 앞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동굴은 끝이 없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굴 속에 가두지 않았어요. 우리를 터널 가운데 그 어둠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끝이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끝나지 않은 고난이 있는가?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하는데 어느새 보면 허리 나아져 있어요. 반드시 나아져 있어요. 대신 딴 게 좀 아플 뿐이야. 무릎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딴 게 좀 아플 뿐이지 허리 아픈 건 반드시 낫게 되어져 있어. 왜? 아프니까 병원 가거나 뭘 약을 먹고 해서 반드시 고침 받았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계속 아프다 생각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아파. 반드시 고침받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게 그냥 고난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니까 끝없다고 생각하지만 끝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막 갈등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그 직분자들은요, 원래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뼈를 묻어내기 위해서 직분 세워준 건데, 장로님이 되셨는데, 교회를 옮겨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래서 옮기려고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예배를 빠져나오는데, 길가에서 꽃을 파는 한 할머니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옷도 남루하고, 딱 봐도 그냥 가난한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 꽃을 파는데도 볼품 없는 꽃을 파는데도 막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기쁜 얼굴로 환한 모습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속이 불편한데, 마음이 막 상해 있는데 그 하나 할머니를 보니까 조금 안 입겁기도 하고 뭔가 뭐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걱정과 근심이 없어 보이네요. 왜 이렇게 걱정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할머니께 대답하는 거예요. 내 나이 좀 살다 보면 왜 근심 걱정이 없겠는가? 그러나 나도 반드시 걱정이 있다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네.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사흘만 지나면 반드시 부활이 올 걸 나는 믿기 때문에 난 이것을 견뎌냈다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그 말에 위로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내가 사흘만 버텨보리라. 사흘만 이 고난을 내가 이겨보리라 하면서 버티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그렇게 견뎌내기 시작하니까 일들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막 내가 막 성격으로 고쳐보려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한다고 막 갈등이 있었는데 꼭 참기 시작했대요. 3일 동안 아무 말지 않아 꼭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반드시 부활을 얻게 해주셔서 3일 동안 그렇게 꼭 참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만 조용하면 문제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떠드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3일 동안 꼭 인내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부활의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근심하게 만드는 영들은 떠나가라. 생각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단은 떠나가라. 반드시 나는 승리하리라. 성공하리라.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니까짓게 그렇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이겨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오래 참음의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견뎌냈을 때 오는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오래 참음을요.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버티면 반드시 해결되리라.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막 폭력을 해가고 자식들한테 욕하고
평생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고쳐주세요. 저 인간 좀 고쳐주세요. 술 좀 안 먹게 해주세요. 30년 돼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 인간은 안 바뀌어. 원래 그런 걸 어떻게 되겠어? 그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왜? 하나님을 만났어야 바꾸든 말든 하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인데 뭘 바뀌겠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뀌라고 한다고 그게 응답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그 고난을 나에게 왜 주시는데요?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뭐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울다 보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인간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소관이에요. 내 소관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바뀌려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주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 붙여주신 열매다. 믿으십니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오래 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욥이 아플 때요, 감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올 때마다 따지고 묻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다 종국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고난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욥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야, 너 저 광야에 비 내리는 거 봤냐? 봤습니다. 광야 왜 비 내리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비 내리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는 거기 비를 내려. 거긴 생명이 있는 곳이야. 네가 이해하는 거, 하늘의 구름 누가 만들었니? 땅의 별을 누가 만들었니? 이 흑암 가운데 어둠이 어디서부터 나왔니? 다 내가 만든 거잖아. 너 그런 하나님의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었고 이 쓸모없이 생각하는 그곳은 내가 은혜를 내리는 나인데 너 나를 만나라. 욥이 그때 깨달았어. 아,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이 있었습니까? 원망하고 변론하고 따졌는데 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는 게 무엇일까요? 나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알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서 성경 역사를 다 깨고 있습니다. 나 그러니까 하나님 압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아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내가 하나 성경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다 하나님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내가 기다려봤을 때, 그걸 경험해봤을 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기다려주셨군요. 나 같은 죄인, 이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는 나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군요.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저 원수 내가 없애버려야지. 하나님 저거 뭐 하십니까? 저거 안 들어가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용납하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배울 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의 열매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놓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얘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욥의 결말을 보았다. 야, 욥이 예전에는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이쁜 자식, 더 똑똑한 자식 얻게 되어졌고 그나도 재산도 많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2배나 많은 갑절의 복을 받고 아내도 더 이쁜 거 얻었더라. 그러면 나도 더 이쁜 아내 얻어야지. 그러니까 참아야지. 여러분, 이런 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부자 됐으니까 내 부자 돼야지 하고 참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욥의 결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론해 봤더니 하나님이 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변론해 봤더니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말이에요. 부자 됐다는 게 결말이 아니고, 이쁜 아내 두었다는 게 결말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만 봐. 이쁜 아내 두었다. 와, 부자 되었다. 부럽다. 나도 인내해서 하나님 복 주셔야죠. 나 이렇게 인내했는데 왜 나는 왜 부자 안 되게 해주세요. 난 이렇게 오래 참았는데 저 남편 내가 끝까지 참았는데 왜 좋은 남편 안 붙여줘요. 그거는 저주받을지어다. 그거는 저주예요. 그건 미워한 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2절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어. 근데 그날에는 마지막 그때에는 내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더라. 인내단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 하나님의 때, 온전하게 하시는 때, 그때가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날 때는 몰랐어. 겪을 때는 몰랐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란 걸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 것 같고 다 되는 것 같지만 지나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때가 되었더니 알게 되었더라. 그러니 오래 참아야겠구나. 우리 후회하는 게 뭐예요? 그때 참았으면,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더 좋게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 인내로 온전하게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뭐 한다고요? 온전하여. 인내할 때 온전해집니다. 인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집니다.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야,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구원은요 연속적인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시작을 된 거예요. 경주에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거룩한 과정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퍼펙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해져 가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구원은 방향이에요. 구원은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생각하는 게 구원을 사건으로 봐요. 어떤 이벤트로 봐요. 어떤 내가 감정적인 것으로 착각해요. 아니요. 구원은 계속적으로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새신자 교육을 꼭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우리 너무 속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인내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심고선 바로 거두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뭐 하다고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오래 참는 게 필요하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선물로 받습니다. 영생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큰 상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마라톤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라톤 경주로 비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과 같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다.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로마의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로마가 아테네 올림픽의 기원이거든요. 그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마라톤이거든요. 바울은 마라톤을 보면서 한 거야. 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이다.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그 멸류관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다. 그게 인내다. 얼마나 마라톤 뛰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은 막 여기까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막 파열되기 시작하고 당기기 시작하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아도 버티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뭐 하려고? 멸류관 얻으려고.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오래 참는 건 뭐예요? 그 멸류관 얻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썩어질 멸류관, 나무 이파리로 만든 그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오래 참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세상의 즐거움들 버리고, 세상의 쾌락도 방법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고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얘기합니다. 보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또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에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래 참아. 오래 참아라.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되게 하리라. 반드시 복되게 하리라. 성경에서요 반드시를 2번 반복한 건요 꼭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아멘 하지 않고 아멘 나온 건 내가 꼭 해줄게. 2번 반복한 건 내가 꼭 해줄 거야. 이건 내가 약속하고 도장 찍은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며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해줄게. 뭐 하면? 너희들이 오래 참기만 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버티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된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심어놓고는 싹이 올라왔는데 열매 맺었나 하고 또 뽑아버려.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고구마 심었다고 바로 고구마 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고구마 심은 거는요, 썩어지더라고요. 심었던 거 뽑잖아요? 썩은 고구마밖에 안 나와. 여러분, 믿음으로 심었다 가지고 그걸 급해가지고 막 뽑잖아? 썩은 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심어놓고 기다리면 거기서 줄기가 나기 시작하고, 줄기가 뿌리가 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당장 보이지는 않아. 그러나 반드시 꼽게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딸려오더라. 그날의 그때가 되어지면, 추수할 그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 내 것 아니고 내 자녀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할 건 주의 일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이 있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주님, 내가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고난의 길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건데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주님의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가운데 구원케 하신 것처럼 주님 그 빛난 면류관 최후의 승리를 내가 바라보며 내 신앙생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작은 시련에 돌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십자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내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기를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가사를 생각하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주가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에게 있는 고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며 반드시 승리함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맞는다 하여 싸우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실 축복 바라보며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바라보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하는 고난이 나를 엉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이겨내어 주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치 아니하고 환경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기리라, 반드시 이기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 약속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그 약속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하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난 이제까지 곁들여왔고 이제까지 버텨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걸 나는 신뢰하고 의뢰합니다. 주님이 복 주시고 반드시 번성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인내, 오래 참으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기 원하는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